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침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hum정록으로 제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거를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군대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는 게 개적 시사하는 바 커요. 이 군대가 완성됐다 하면은 총전사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거룩하게 하시더라 이걸 거룩하게 구분하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여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을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일째 완성을 하고요. 7일째 안식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은 이 말씀으로 하면 안식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째 날을 구분을 하는데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은 1장 28절에 가면은 복 주는 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며 이거는 뭐냐면은 땅에서 복이에요. 그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 똑같은 말이죠. 그죠? 생육하라 그러면서 땅에서 이제 사는 거고요. 번성하라 하는 건 이제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충만하다 하는 건 그것이 꽉 차는 거예요. 그래서 또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말을 뭐 보살피라.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요. 뭐 어떻게 있지만 어쨌든 이거는 이 땅에서 그들이 어떠한 복을 받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데 2장에 가서 3절에 가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날을 복 주시는 건데 이것은 여기 보면은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렇게 이거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이 뭐냐 물으면 여러분들은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신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다 만들어 놓고요. 그것들 이 땅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또 땅에 움직이는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는 복을 줬어요. 그건 분명히 내가 올 땅의 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일곱째 날의 복은 복을 주어서 거룩하게 구분하는 복이에요. 창조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복 주고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게 안식의 개념입니다. 안식의 개념. 근데 이게 복 주고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하는 이 말 들을 때 생각나는 게 없어요?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게 어디가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게 나올까요? 양과 염소도 구분하고 맞는 말이에요. 양과 염소. 이스라엘과 예굽도 구분하고 창세기에도 벌써 나누고 나오죠. 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해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0절 여기다 딱 표시해 놓고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10절 신약 성경 363페이지 또는 62페이지죠. 히브리서 10장 10절 363페이지 신약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면은 요거 지금 거룩함을 얻었노라 되어 있지만은요, 흠정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똑같이 이 사람들이 거룩함을 얻었다고 했지만은 거룩하게 구분되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거는 그의 몸으로 죄의 몸을 못 박아 주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휘장 그죠? 그게 복이 뭐냐? 보면 여기 보면은 10장 휘장은 그게 뭐 휘장이죠. 자, 몸이 어디냐면은 휘장은 그의 20절 19절 20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할 때 이 지성소입니다.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거는요.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 내가 사르크스가 아니고 몸 소마예요. 그의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예요. 이건 사르크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살을 찢으셨잖아요. 죄의 몸을 못 박으셨잖아요. 그러므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사르크스니라 그의 살이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10절에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히 구분되었다 하는 말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 곧 그의 살이니라 사르크스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서 7장 4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또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기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 것처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지니 이는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요거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3장 20절에는 물은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거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리는 게 이게 구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여 버림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적 몸을 벗는 것 또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것. 이해가 됐어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할례 다 알죠? 아브라함의 할례.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의 할례는 육체의 예법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 혼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으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휘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떻게 돼?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휘장이 찢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때 무덤 문이 쫙 열리잖아요. 이것은 죄의 몸을 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의 몸을 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죄의 몸 썩을 것이 썩지 죽을 예수님 오실 때가 그럼 지금은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나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는 죄의 몸이지만은 지금 휘장을 통과할 때 죄의 몸이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렸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전 성경은 이 휘장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부르심과 택하심, 부르심의 진리,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휘장을 통과할 때 택하심을 받는 그 진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할 때 세례 2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 세례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자기도 침례 요한에게 가서 그 침례 요한은 왜 침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침례 줬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 요한이라고 해요. 그럼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 전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침례 받아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아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는 그게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 할 때 그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선물로 받아가지고 광야 46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된다? 휘장을 통과 요단강을 가르는 거예요. 휘장을 통과할 때 어떻게 된다? 죄의 몸을 못 박아주시는 거예요. 멸하는 거는 예수님 멸하신 거고요. 그분은 부활하셔 갖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의 몸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이 입는 거고요. 지금은 갈라디아 2장 10절로 우리가 알거니와 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죄의 몸을 못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고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아까 이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짜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들었어. 짜장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중국 음식이고 뭐 면발 어떻고 저쩌고 쭉 했어. 저도 먹어봤어요? 성경의 지식은요. 지식과 교리를 알았지 뭐 먹어봐야 돼요. 먹어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먹어봐야 돼요. 안 먹어보고는 말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 몸이 못 박혀있다 하는 이거는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그거구나. 아멘? 여러분들 다 체험해보길 바랍니다. 이게 진리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죄의 몸을 벗고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지만 그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도 죄의 몸이 못 박혀 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부터 죄의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죄의 근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로 체험하게 해요. 그 진리를 이 땅에서도 체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못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또 이걸 체험합니다. 남 적자면 다시 나가요. 이해가 됐어 이런 말들이요. 복주사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그것은 지성소 휘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엔 이 말도 안식이라 하는 말도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이야기하려고 안식일을 만들어가 그날에 복을 주시겠어요? 목적이 뭐겠어요? 안식일 복 주고 거룩한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 아니 그 뭐를?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히 구분하시는 걸 이야기하려고 이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육체의 예법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가가 7일 안식 복주 그런 게 그러니까 율법으로 엿새 동안 힘써 내먹는 일을 행할 것이라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 줄 거룩하게 지키라.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안에 내 집안에 저기 유하는 객이라도 또 뭐 짐승과 소나 양이나 다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예법으로 준 게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안식은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예수님과 그분 안에서의 안식,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 전 성경은 66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다 안고 있어요. 그 율법은 유세 동안 내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육체 예법으로 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육체 예법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완성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완성하고 일곱째 날에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걸 안식이라고 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이룩하시는 거야. 율법은 사람이 하는 거고 복음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그래 우리 깨달아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돼. 복 주사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거 깨달아야 돼. 깨달아갖고 정말 예수님 안에 내가 거룩히 구분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닫고 첫 번째 깨달아야 돼. 그리고 간절히 원해야 돼. 이게 복음이야.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예수님 복 주사 거룩하게 구분해 주세요.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오직 예수 해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 그럼 때가 되면 복 주사 거룩하게 하는 그 진리가 이루어진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 309페이지 3절에서 얘기도 나옵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창세기의 그게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창세기 2장 3절에 그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이게 그거예요.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내려고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그의 은혜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아 이렇게 돼요. 요거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도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예요.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죠. 이걸 성경 한번 그려야 돼. 자, 이제 뜰, 이게 성소, 이게 지성소, 이게 그리스도 안,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있죠. 자, 이것이 창세기 2장 3절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8 땅의 복이 아니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 다음에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복이 아니라 이것은 복주사 어떻게 한다?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기장. 자, 요거를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리도란 말의 뜻은 뭐예요? 그리도란 말의 뜻은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아. 구약에 기름 부음 받는다. 누구를 기름 부음 받자고 그래요? 왕의 선지자, 제사장. 첫째 선지자 말씀을 또 제사장 또 왕을 그리도라고 해요.
요걸 그리도 아니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도 예수안 할 때는 요 휘장 요거 다 그리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요것도 그리도 아니고 요것도 그리도 아니에요. 근데 요거는 그리도 예수 아니라고 말하고 요거는 그리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로마에서는요 예수님 그리도라고 안 하잖아요. 그 로마 사람들은 그리도란 말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살린 것을 마음에 믿음을 걷지. 그때는 반드시 로마서 10장 9절에 그러면은 예수를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죽어요. 왜? 그게 가이사가 주냐 예수가 주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 누구냐? 선지자, 제사장,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팻말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또 적어놓잖아요. 또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한테 보낼 거라고.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 율법과 그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는 율법 이거 어겼어라고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율법 갖고는 백성들이 율법이 있는데 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늘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너 이 사마리아 너 죄가 뭐고 유대야 너 죄가 뭐고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아멘?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도 아니에요. 그도 안. 그 예수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이 누구냐 예수님을. 요 예수님만 돌아가지고 여기서 그도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도 볼 때 그도 예수 안이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구분했어요. 바울은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그도 안에서 그도 아니에요. 요거는 그도 예수 아니에요. 요 기장을 통과해야 이걸 그 사랑 안에서라고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 안에서라고 적어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이게 참 재밌는 말이에요. 창세 전이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창세 전이라는 거야. 창세 전에 그도 안에서 그도 안에 어디요? 여기 그도 안이야. 그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택하는 거예요. 여기서 택해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도 안에서 택하여. 근데 시간은 창세 전에, 공간은 그도 안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요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 요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이 이거예요. 이거. 거룩이 뭐냐? 이게 거룩 기장이에요. 기장. 요게 흠없이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이렇게. 이거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죄의 몸을 못 박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하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린다. 또는 그리스도의 할례,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린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할례 또는 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려요.別전 3장 20절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요야하는 육체의 더러운 흠없이는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할 때 오요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으로 이렇게 돼. 자, 이 피는 뭐냐면은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거는 이 피는 양심으로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해.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뭘 이야기한다?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이 속죄소에 피 뿌린다고. 여기 속죄소 여기 제단 뿌리 있어. 여기다 피를 뿌려요. 그리고 여기다 뿌리고 앞에도 뿌리고. 이게 뭐냐?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이 자기를 드렸던 예수님의 뭘? 생명, 양심. 그래서 그 피가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있거든. 그게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양심이에요. 아멘. 성경은 아주 쉬워요. 복잡하진 않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고 양심에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흠없이, 정없이, 흠없이 이 말이에요. 딱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요거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여기서 택해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할 수 있어요. 자, 요게 복주사 뭔가 거룩하게 하신다. 요걸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다. 그때 지금 이 말에는 보면은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에요. 이거 정말 말 잘못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이 1장 7절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피를 뿌려 가지고 속죄소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아포로틀리스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는 이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7절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이거요. 여기 속죄서 피 뿌리는 거. 근데 까딱 잘못하면 이 속죄서 피 뿌리는 거를요. 여기서 물두멍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침례받을 때 여기는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 침례받아가지고 들어올 때 그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침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는 건데 이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거하고 이거를 구분을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부르심할 때 전에 지은 죄를 사함받아 도르는 거하고 이거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거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이걸 가지고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았으니까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거짓말 치고 자빠진 거예요. 그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이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 이름으로 받는 제사함이에요. 이거는 그의 피로 받는 속죄소에 피 뿌리는 걸로 받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속죄소 피 뿌림. 아멘.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놓고는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아니에요. 여기서 불법을 사하심 받고 이런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이런 전에 지은 죄를 불법을 사하심 받고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로마서 4장 6절에 다윗의 행복에 관하여 불법을 이 아노미아라 그 불법은 모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것은 십계명 특별히 살인, 가늠, 음란, 거짓적인 도둑질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거예요. 요거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여기는 반드시 주께서가 달려야 돼요. 주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그 후로는 주께서 그들의 불법과 10장 16절에는 그 후로는 주께서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고 또 그 후에 또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거 다시 기억 안 한다고. 요게 히브리서 10장 16절 할 때 반드시 요게 따라야 돼. 주께서. 왜? 이게 주 예수거든. 너희가 십자가에 그분 하나님의 본체 자기를 위해 종행체를 가져 사람의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놓고 그래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데 주께서 갈 때는 예수가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갈 때 이거는 주 예수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모든 이름의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가지고 주께서 합니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이해가 됐어요? 요런 거 한 개 한 개가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봅시다. 다시 히브리서 10장 16절 에베소서도 그대로 놔두고요. 히브리서 10장 16절 가보세요. 내가 이걸 한 10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한테 100번도 더 했습니다. 실제로 100번도 더 했는데 여러분은 맨날 들을 때 그냥 근성으로 들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15절부터 한번 볼게요. 또한 성령 히브리서 10장 15, 16, 17 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사도들이 그 성령을 가지고 예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여기 주께서 나오죠.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려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경정에는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됐어. 아멘. 그리고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로마서 4장 6절로 가봐요. 로마서 4장. 이걸 내가 100번 200번 얘기해도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4장 6절. 4장 6절. 4장. 5절부터 내가 볼게요. 5절부터. 로마서 4장 5절, 6절, 7절 내가 볼게요. 8절까지. 로마서 4장 5절, 6절, 7절. 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불법을 사하심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이거 불법을 사하심 받고요. 아노미아를 그 사실 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게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는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왜 다윗을 이야기했겠어요? 다윗이 바세바 불러가 가늠하고 살인하고 별짓을 다 했거든. 그래서 여기다 다윗이 말한 바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말한 바라고. 왜 이 사람을 썼겠어요? 불법에 사하심 받고 이게 간음죄, 살인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노미아란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때는 죄를 가리워줘요. 이 제사장 옷을 입고 옷에 피를 뿌려가지고 가리워주는 거예요. 제사장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때는 죄의 몸을 멸하시고 못 박아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가지고 죄의 값을 치러버려요. 그걸 랜섬이라 그래요. 속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신 죄를 치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죄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죄값을 치렀다 이 말이야. 내가 죄값 치렀단 말이야. 예수님이 야 내가 내 몸으로 이 죄값을 다 치렀어. 그렇게 내가 죄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다 치렀는데 그걸 기억하면 안 되지. 또는 예수님은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속죄수의 피뿌림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속량을 얻었느니라.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걸 디스미슬이라고 기각이라고 해요. 인정 안 한다 기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면 리미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영어 성경도 이걸 정확하게 안 해놨더라고. 그냥 제3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구분하세요. 이거는 사면이에요. 사면. 이거는 기각, dismissal. 이거는 dismissal. 이거 몇 번 했었어요. 이렇게 구성이 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각하 기가. 그럼 알았어요. 나중에 기도하시고 보세요.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안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님 아는 거예요. 이 번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보여주시는 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이거 번제다 이거.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에요. 이게. 요거는 물두멍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회개하라 회개. 요거는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오면 그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참 율법이시고 참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여기서 딱 만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가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는 바로 예수님 율법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세 율법 갖고 자기 죄를 깨닫느냐 못 깨달아요. 오히려 율법과 자기 의를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와가지고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옛사람의 살인치만 하고 말이죠.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옛사람이 많으니까 가름치만 나는 가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는 새 사람한테 하는 말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는 공에 미련한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화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먼저 형제에게 원망되는 말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 그랬어요? 그렇게 나는 살인 안 했는데요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참율법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옛사람의 말은 나는 너희에게로 갈 때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 나가는 자 공예가 뭐예요? 하늘의 공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자나 욕하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지옥불에 누가 가요? 자, 이게 예수님의 완전한 율법이에요. 강화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겠네? 율법이 강화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 따라가는 사람들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죄를 다 용서해주고 정화역시 못 박아줘.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네요. 내 생명으로는 그 가르침대로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름했다고. 옛사람은 나는 가름 안 했는데 근데 새 사람한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나는 너희에게는 제자들한테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마음에 가름했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눈이 범죄하거든 빼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불구자로 영생을 낫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좀 찌그라. 온몸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가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고. 절뚝발로 뵙겠나 그런 말들 조금 쓰기가 애매한 그런 사람들한테. 어쨌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했어요. 그럼 우리 다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깨달아서 내가 지옥 가는구나. 내가 살인자고 내가 가는 자구나 깨달아서 아멘? 자기 전에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이 따라갈 때 죄의 몸을 못 박아줘요. 그리고 죄를 다 용서해주고 못 박아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또 도론다 속죄의 피를 뿌려야 그래서 죄의 몸을 못 박아주고 죄를 다 용서해주고 영원한 생명으로 여기 속죄소에 피 뿌리고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령분 해주는 거야. 어떻게?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이 땅에 쭉 살게 하셨던 그분이, 성령하게 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남자의 영이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럼 똑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전 성경은 다 하나야. 진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거는 어려운 거는 저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 제사장 왕 그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세 개 가지고 딱 들어갈 때 참율법, 참 선지자, 참율법,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제사장이 옷을 입고 피 뿌리고 돌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니 그가 아들이신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시선저 하나님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반찬을 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간다고. 이해가 됐어요?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자기 몸을 찢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연 거 새롭고 산 길, 그의 사르크스니라 그의 살을 찢어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도는 사람 쪽, 예수는 하나님 쪽. 이게 그리도 예수는 하나님 쪽. 그리도는 사람 쪽이야. 그래서 그리도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예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도 예수 아니 되는 거예요. 그리도 아니 되는 거예요. 아멘. 또는 예수 그리도, 이건 그리도 예수 이렇게 말했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도 예수 아니지. 이거는 그리도 예수 안에, 또는 이거는 그리도 안에, 또는 그리도 예수 안에. 바울은 그리도 안에, 그리도 예수 안에. 뭐 어떻게 써도 좋아. 그 뜻만 이해하면 돼요. 요 내용만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안 헷갈려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디모데 전서에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하나이시니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디모데 전서 1장 2장 5절 봐봐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디모데 전서 2장 5절.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리도 예수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뭐로 계신다? 몸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니 곧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라 할 때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요. 아멘.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시는 분이 어때? 사르크스, 육체는 몸이에요. 사르크스가 아니고 살이 아니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그때 그리도 예수가 사람이에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고 그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요. 그분 안에 그리고 요거란 말이에요.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가 요 그리도 예수인데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인데 이게 주란 말이에요. 주 예수란 말이에요. 요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세 분이 하나로 계신 분. 그분이 누구냐?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거하시는 분이요. 아멘. 사람이고 사람은 그리도는 사람 쪽이요. 사람 쪽. 예수는 하나님 쪽이요. 근데 이 신옥주라는 내가 이걸 왜 썼냐면은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교감에서 심심해가 인터넷을 보는데 이 사람들 내가 한번 검사해보면 신옥주라는 여자가 나오더라고. 신옥주라는 여자가 여자가 오시더라고. 이게 뭔가 이 여자가 하는 내용이 웃긴 게 뭐라고 하냐. 여자가 예수는
사람 쪽, 그리도는 하나님 쪽 이렇게 앉았더라고. 한다 웃겨가지고 땡 땡이요 땡이요. 예수는 그리도는 사람 쪽, 예수는 하나님 쪽이요. 그래야 그리도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거를 거꾸로 뒤바꿔놓은 이런 여자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은 하나님 쪽은 그러면 뭐 그리도가 하나님 쪽이면 하나님 제사 받아야 되나? 그리도는 사람 쪽이요. 예수는 하나님 쪽이요. 아멘. 그 이분은 사람인데 그 뭐죠? 그리도 예수는 모든 신성이 육체로 마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분 안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법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정확하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좀 해주려고 이 말 하는 거. 이거 좀 구분해라는 거예요. 중보자는 한 분인데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단에 대해가지고 조금 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요 예수라고 하는 게 보니까 이명범이하고 또 베레아 저기 또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예수냐면 아버지 아들 성령을 이걸 양태론이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건 양태론이 뭐냐면은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오셨다가 성령으로 오신다. 그 이름이 예수다. 똑같은 분이다. 양태론이라고 해요.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은 예수인데 예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 분이 예수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은 양태론이에요. 아버지로 있다 계시다가 아들로 왔다가 성령으로 왔다가 그래 그 이름이 예수라고 또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레아 아카데미 그래 가르치더라고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은 예수인데 가만히 뜯어보니까 양태론이에요. 이 사람들. 아버지가 아버지로 계시다가 아들로 왔다가 또 모양 바꿔가 성령으로 왔다. 그래 이름이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모든 이단은요 이렇게 가르쳐요. 결국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 예수라는 사람 속에 이 똑같은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도 영이 돌아왔다. 있다고 가르치는 거야. 전부 다. 모든 이단은 그래요. 동방번개도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도 영이 돌아왔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예수가 사람이고 그리도가 그러니까 예수가 죽으니까 그리도 영이 누구한테 왔다? 지한테 왔다는 거야. 지 교주한테 지한테 왔다는 거야. 모든 이단이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됐어요? 모든 이단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도는 사람 쪽이고요. 예수는 하나님 쪽이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만 해도 안 속아요. 그것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하늘과 땅을 바꿔놓고 앉았다고 그것들이. 하다가도 지금 시작도 못하고 지금 이상하게 길이 막 여부 여러 번을 갔어요. 자, 창세 전에 그리도 안에서 택하여 이미 이 천지 만물을 짓기 전에 이 창조가 목표가 아니에요. 뭐가 목표다? 안식이 목표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안식 목표가 창조가 아니라 안식을 목표로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지금 안식을 목표로 하고 지은 거지 창조를 목표로 하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성경은 철학이나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지 무슨 성경이 이게 복주사 거룩하게 하는 것이 무슨 철학이나 개념 사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식은 지금 이 땅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닌데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안식이요. 죄가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육체 가운데 살지만은 내 안에 그 아들이 사는데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아멘.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이 우리가 선물로 받는 건 그 아들의 믿음이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때 그 선물은 뭐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것이 선물인데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믿음이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는데 그 믿음은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 아들의 믿음이 뭐예요? 공중에서 드레필 백합 팔아봐라. 뭘 먹으라고 이거 여기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이요. 이게 아들의 믿음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과 역시 못 박아요. 그래서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잖아. 아멘. 이게 안식이요. 이 땅에서는 안식이 정과 역시 못 받고 내 안에 그리도 고쳐서 그의 아들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게 그게 이 땅에서는 안식이고 이제 죽었을 때는 죄의 몸이 멸해가 부활의 거룩한 몸을 입고 그분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그게 안식이고 이 땅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식이요. 안식.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그리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또는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정이라는 걸 어펙션이라고 하고요. 이 담심, 욕심을 에피티미아인데 이거를 영어로 러스트라고 그러죠. 파세마와 에피티미아를 영어에는 어펙션과 러스트라고 해놨어요. 이 어펙션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게 열정이에요. 어펙션.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가 내가 논문 쓸 때 대학원 논문이 그거예요. 대충 논문이 조나단 에드워드 신앙 정서인데 그 정서가 이 어펙션이거든요. 이게 이 영어 단어에서 이게 열정 또는 고통이에요. 고통, 서퍼링. 참 재밌죠. 사람의 육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몸이 흙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를 파세마라고 그래요. 이거를 열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고통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 못 박는다. 욕심은 마귀의 탐심이라고 해요. 마귀의 탐심. 그래서 이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정과 욕심이 마귀를 통해 가지고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육신의 정욕과 정욕 에피티미아, 육신의 에피티미아와 안목의 에피티미아와 이생의 자랑,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돼. 자기. 선생처럼 유아독도 자기. 이거를 자라고 말하고 자기라고 말하고 이걸 자기의라고 말하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이거를 에피티미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살게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진리도 자기 진리를 말할 때도 자기의 지식으로 말해요.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것으로 말해요. 그리고 이 신앙을 자기의로 신앙을 이야기해요. 자기의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아가 말할 때도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자기 이름으로 말하고 신앙을 자기의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인간이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믿음을 때 이걸 통과하고 그분이 오실 때 그 아들의 믿음을 선물로 받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야. 이게 그 아들의 믿음이야. 믿음의 장시자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로 받고 믿음의 주역할 때 그게 믿음의 장시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정님 믿음의 장시자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아멘. 어쨌든 흙의 욕구는 무조건 막으시는 건 아니지만은 흙의 욕구가 삶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아멘. 우리가 육체를 주신 것은 이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리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넘어갔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영원한 안식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 그거는 창세기 그날 복 주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이 뭐예요? 그게 예수 안을 그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날.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을 잘 기억하시고 모세 율법같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의 안식을 거룩히 지키는 그 안식일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안식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안식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안식을 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육신 못 박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안식에 또 영원한 주님 오실 때 그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